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아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은 소문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소문, 예수님의 소문,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다음에 또 소문, 예수님과 관련된 소문들이 사방에 많이 퍼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백부장의 종과 그리고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로 치면 군대의 장교예요. 근데 그 장교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로마 시대에는 장교 이름을 붙일 때 우리나라는 뭐 작전 장교 뭐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로마는 그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의 숫자를 그 장교의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백부장은 그 장교 밑에 100명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그 사람 밑에 부하가 1000명이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오늘 성경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예수님 시대가 계급 사회이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에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백부장이 거느린 종 중에 한 명이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 신학자들이 볼 때 이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백부장 입장에서 그 병사가 됐든 종이 됐든 하인이 됐든 나보다 아랫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들이 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흔한 모습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이란 사람은 매우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치면 매우 따뜻하고 귀한 사람인 거죠. 군인이었지만 장교였지만 자기 아랫사람들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자, 그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도 들었지만 백부장 주변에 많은 이제 그 주변 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유대 장로들이 나오거든요. 그 유대교의 장로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저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줘라. 그런데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을 우리가 잠깐 봐야 되는데요. 3절부터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장로들이 예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해요. 근데 구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구하는데 이 일을 하시는 거, 여기 와서 이 사람 백부장 종 고치는 거 해주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대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5절에 설명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민족을 사랑했대요. 참 귀한 사람인 건 맞아요. 민족을 사랑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었대요. 교회 건축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부장과 그 수하에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지금 백부장을 소개할 때 민족을 사랑했고요, 회당도 지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 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야,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일을 했어? 그렇게 사랑했어? 야, 회당까지 지었어? 라는 게 보통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이 했던 그 평가 있죠. 그 백부장의 평가에는 전혀 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회당을 지었습니다 하고 6절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그냥 가시죠.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게 행간이라는 건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요, 교회도 세운 거예요. 사랑도 많이 했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그 말을 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거를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인간이 어떠냐면 우리 사람이 여기 나온 유대인의 장로와 되게 비슷해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군가를 말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할 때, 교회 와서 새가족이 와서 누굴 소개할 때 이 사람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러이러한 일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고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장로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을 가는데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돼요. 근데 그때 왔을 때 무슨 말을 전달해 주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셔서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런 사람의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을 지금 성경은 엄청 부각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대조되죠? 아까 회당 지었다고 말했던 장로들 보세요. 사람들 사랑 많이 했다고 했던 그 보세요. 근데 그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냐면 여기 하인이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올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면 그 현장에 가봐야죠.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예수님이 가서 뭐 안수를 하든가 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적을 만들어내는 걸 이 사람은 지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선언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강단도, 또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고 중간이고 과정이고 끝이어야 해요.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한 가지 여러분 흥미로운 거 알려드릴까요? 교회가요, 강단이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한지 아세요? 제가 한 문장으로 알려드릴까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집회를 가봤는데요,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소문이 없고 남 얘기를 안 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같은 동기들끼리 목회를 총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 친구들의 교회를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뭐 목장 모임을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어디를 가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렸어,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이걸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교회 있죠. 말이 많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 모임을 가든 남 얘기하는데 시간을 다 쏟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가 말씀의 사람인지 말의 사람인지를 딱 보면 그 교회, 그 성도 신앙 수준과 영적인 단계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강단에서 제가 제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만을 말해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말하지 않고 말을 말하면, 제 말을 말하면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고친 다음에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시는데, 이 나인 성문 가까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근데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전부 다 흐느끼면서 나오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셨더니 장례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신이셨기 때문에 어떤 장례인지 누구였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셨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누가가 그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인 독자가 죽어서 관에 매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1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7장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란 요 부분,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이 대목은 여러분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향한, 이 여자가 어떻게 그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는지, 이 여자를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례식 가보시면 알지만 장례식 간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오나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누가 저자가 이 과부의 사연을 모두가 안타까워한 거예요. 모두가 다.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관유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그 청년을 살려내시죠. 여러분 원래 1세기 당시에 관은요 손을 대면 안 돼요. 관은 이 죽은 사람의 시체는 유대 율법 그 세계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체가 성 밖으로 나오는 이유도 있어요. 죽은 자는 성 안에 있으면 안 됐거든요. 그 시대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얹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관 속에 누워서 나오는 죽은 아들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아들은요, 과부, 이 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죠.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남편도 소중하지만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아들은요, 남편이자 아들이자 남편인 사람인 거죠.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관에 누워있는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관 안에서, 그 관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 복음이 가는 곳은 죽음이라는 관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다 절대로 죽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라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목사님 진짜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 걷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만은 지켜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죠. 또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들,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다 있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죽지 말아야 될 것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들, 실패하면 안 돼야 될 것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죽어서는 안 되는 대상인 독자,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관에서 하나님은 다시 소망과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도 어쩌면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이거 실패하지 않았었어야 하는 건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이거 죽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이거 실패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관에 누워있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실패한 것들, 좌절한 것들, 죽어있는 것들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절망만 보지 마시고요, 관만 보지 마시고 시체만 보지 마시고 생명을 보십시오. 살려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 저자가 기록합니다. 과부는 나인성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고독하고 외로웠던 그 과부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것들, 좌절했던 것들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 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불어서 오늘도 말씀으로만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많은 인생인가, 말이 많은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많은 교회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은 저로부터예요. 강단으로부터예요. 강단에서 말씀만 선언되어야지 여기 와서 간증하고 예화 들고 만담같이 설교하는 것은 강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분한 하루,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믿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말이 많아집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없어지면 교회 안에는 소문이 난무하고 남 얘기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를 가든 하루를 살든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들, 죽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죽어서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는 늘 있습니다.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관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죽은 것만, 좌절된 것만, 낙심한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인성에서 나올 때 그 과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백부장도 오늘 나인성 가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돌보심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관에서도 그 현장에 오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이 많은 하루가 아니라 말씀이 많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